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408페이지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에게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들이 있다고 아이 없는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괴롭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하나 듭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꽤 오랜 기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고 태를 막으신 것이죠. 자, 남편이 사랑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까지 있다면 그녀는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로서 참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죠.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 한나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한나 개인에게는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없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으면 또 그것만큼 은혜가 되는 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나중에야 그 은혜를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각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다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지요. 그런데 속 모르는 남편,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죠.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남편이 10아들보다 낫습니까?
이 말은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정말 모르는 말입니다. 엄마에게서 자식은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대상이 갈급했던 거고, 그런 한나의 마음이 이것을 통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자세를 보는데, 그 중에 기도의 비밀 몇 가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첫째가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입맛이 없었겠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요, 사람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 아닙니까? 그것까지를 다 포기하고 그만큼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금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금식 기도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며 우리 모든 풀리지 않는 상황을 뚫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기도로 소개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갈려갔던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하죠. 오늘날과 같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강구하였으니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금식 기도를 했고 응답받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남 모르는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기도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십자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먼저 준비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기도해야 할 그때, 그 은혜의 때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은혜를 감당하는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원하는 기도 같이 드립니다. 금식 기도, 서원 기도 보통 같이 갑니다. 이것은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힌트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 아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무엘 어떤 아들입니까?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어두울 때 그 영적인 이스라엘을 깨운 지도자 아닙니까? 그 아들을 기도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한나를 기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아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그렇다면 그가 감당해야 될 영적 부담은 굉장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중보기도가 아니면 그 사역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한나를 일부러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주실 것인데 기도로 먼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한나는 몰랐겠죠. 자기 아들이 그런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그런 지도자가 된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기도로 준비시키신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에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선 다 기도하는 겁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다 쏟아부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저것 잴 것 없습니다.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한 거, 내가 쏟아부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주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절 우리 같이 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심정을 통하다, 쏟아붓다, 분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또 하나의 비밀이 나오죠.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 쏟아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쏟아부는 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의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쏟아부은 그 기도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서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